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고 알고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은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프리셉트 방법으로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언제 누가 어디서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흘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이렇게 예수님 나오는 곳에 십자가 색칠을 해놨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프리셉트 방법으로 주제별 목록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것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 써 있습니까? 1절에 예수님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했다 하면은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 했다는 거 없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은 나오는 거죠. 예, 어떤 것이 언제 언제 계십니까? 사흘째 되던 날 계셨습니다.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어요. 어느 사흘째 되던 날인가요? 그러면 언제 사흘째, 무엇에 사흘째 되던 날인가요? 제가 여기다가 사흘째 되던 날을 그냥 나다나엘을 만나고 제자 삼고 난 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쓰면 더 좋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 저도 미스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가로치고 몇 절을 써놔야 됩니까? 예수님이 51절을 써놓으면 됩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하러 왔다 하는 얘기를 한 뒤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거 안 써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1, 2절 누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 인물이 나오죠. 인물 두 분. 예, 예수님도 어머니. 예,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목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1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사흘째 되던 날에 계셨다. 이것을 주제별 목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와 있었는가? 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다. 이걸 쓰면 되는 것이죠. 1절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었다. 2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와 계셨다. 자, 3절 이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모친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셨다. 근데 제가 이걸 두 단어로, 두 개로 만들기에는 여기 지면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3절에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썼습니다. 사건으로 그냥. 예, 두 가지 다 사건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도 사건이고, 또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는 것도 사건인데, 이걸 한 데다 묶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자,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예. 왜 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재촉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어떻게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 다 했네. 그리고 인물 또 있죠. 인물 한 인물 예수님 모친이죠. 예수님 모친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일러요. 뭐라고 일러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말도 여기 주제별 목록에서 예수님을 주제별 목록하고 있죠. 지금 그 말도 써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써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주제별 목록에는 안 썼어요. 그리고 6절도 그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하는 얘기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종들이 물을 그대로 했고요. 8절에서 예수님이 퍼서 가져다 주라 하심에 가져다 준다. 이것도 예수님이 주제별 목록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5절과 6절에서 주제별 목록이 쏙 빠졌네요. 자, 그러면 주제별 목록이 빠진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대로, 그리고선 이제 올라가서 무엇부터 했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가 나올 수 있죠? 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왜는 없습니다. 왜는 안 나옵니다. 왜가 나온다면 4절 얘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가원 측에서 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묘대로 하는 겁니다. 꼭 육관책을 찾아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왜가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예. 자,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는 결과만 나오네요. 반응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렇네요. 결과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 8절까지 주제별 목록을 여러분들 지금 했습니다. 받아 쓸 줄을 아는 분은 연필과 샤프와 고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샤프와 고무를 가지고, 고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면제에서 이거 싹 썼으면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표를 제가 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요.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커서가 어디로 도망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주제별 목록을 쭉 25절까지 예수님을 하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됩니다. 25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도 나오고요. 또 이제 성전도 나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전도 이 중간에 이제 성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성전을 주제병목을 쭉 해가지고 예, 하는 거죠. 11절, 1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쭉 하면 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전의 대혼란과 소동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청결케 했는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 누가, 장소, 사건, 어떻게 반응, 뭐 예수님 답, 반응, 이유, 뭐 이유까지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전 6월절이 가까운 때 시기, 장소, 사건, 어떻게 반응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도 나와요? 예. 이유도 나옵니다. 이유도 여기는.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공부하는 것을 이런 것 하는 것을 귀찮으면 못하죠. 여러분 마음에 귀찮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속된 말을 하나 쓰겠습니다. 제 똥창 밑에 숨어있는 게으름마귀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를 받고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십시오. 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서울대 교수도 말한답니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예. 제가 엉덩이가 히프가 이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면지에다가 전부 이 주제별 목록을 그 책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책을 전부 하나님 색칠하고 예수님 색칠하고 성령님 색칠하고 믿음 색칠하고 말씀 색칠하고 쭉 인물들 나오면 그 인물들 다 색칠하고 그렇게 하고서 책을 다 보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었던 개관이 얼기설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의 도움을 좀 받죠. 그렇게 해서 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별 목록을 싹 다 했지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나보단 젊을 테니까 이제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1장부터 뭘 하느냐? 1장을 가서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사실 성경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한 단락 1장 전체에서 2장 전체에서 그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그 중심 단어를 가지고 주제별 목록을 또 다시 합니다. 주제별 목록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그랬지? 언제 그랬지? 왜 그랬지? 누가 그랬지? 어떻게 그랬지? 무슨 사건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엉덩이 싸움이라니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교수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프가 몰라서 산부인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갖고 저기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하는 사람인데 히프를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물를 동안 뭐 했느냐고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공부했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잉크약이라고 하면서 이걸 바르면 직통으로 낫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발라주셔서 여러 번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프가 물르도록 하나님 말씀 공부 저는 그 식당 하던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입식 공부였으니까 이 논리식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안 본 지가 얼마나 된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습관도 고쳐야 되고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해서 굉장히 그 애를 먹고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갖고 갔는데 제 표가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프리셉트 공부 그만두려고 이제 책가방을 메고 고개를 푹 숙여 이렇게 걸어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기 반포,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관심 안 두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날서 말고 그렇게 많은 학생이 나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이 많지? 속으로 그러면서 아까 창피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옆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네들도 공부를 하는데 몰라서 여기를 왔지. 그렇다면 나도 몰라서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창피해? 나도 학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안 창피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마구 대답했습니다. 김경석 목사님이 난처할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틀린 것도 막 대답했어요. 옳은 것도 대답하고 앞에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6살짜리 우리 손녀딸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분이나 지났어요. 네. 이제 주제별 목록 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실 것이고, 주제별 목록을 못 하신 분들은 색칠이라도 해갖고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또 더는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다 공부할 때까지는 설명 안 할 테니까 오늘만 설명합니다.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프리셉트에서 본부에서는요. 매번 만났을 때 매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2시간씩 했기 때문에 2시간 공부하니까 넉넉해서 잔소리도 하고 막 같이 해보고 막 이러면서 씨름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2시간 정도씩 공부합니다. 이 표를 공부하려면. 그래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갈릴리와 유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락부분은 1절에서 11절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 갈릴리 사역인데요. 물로 포도주 만드심, 이적, 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언제? 사흘째 되던 날. 아까 그러니까 주제별 목록을 했으니까 여기 참 쉽겠죠? 사흘째 되던 날. 자,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1절에 다 나와 있죠? 자, 1절과 2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나오십니다. 혼인잔치가 있어 초대되셨는데 1절에 나오죠? 2절에. 근데 왜 2절을 1절로 해놨지? 저도 이럽니다. 저도 틀려요. 이거는 고쳐야죠. 제가 고칠 것입니다. 2절. 2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대되었다 하는 말을 제가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이죠. 2절.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심.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 그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얘기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니 재촉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봐야 되는데 19장 26절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1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82페이지에 있네요. 뒤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26절.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아니고란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거절하는 형태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인데, 여기서도 지금 뭐래요? 내 때가 아니니 재촉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자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거절할 때는 항상 이런 투의 말씀을 쓰신다 하는 얘기를 19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아닙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요? 내 때가 아니니 하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에 대해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건 제가 제 의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쓴 것이니까 마음에 저기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풀어봤어요.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 자신을 증명하라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줄인 사람이 배나 채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한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는 예수님이 이때가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친 5절, 이제 5절 6절에 이제 예수님 모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절 6절이 아까 빠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친 뭐 했어요? 예수님 모친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라 고 이릅니다. 거기에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75리터에서 110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항아리입니다. 우리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항아리가 밑에서 뾰족하다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항아리가 옆으로 퍼졌다가 그 다음에 쭉 좁아지면서
이게 주둥이가 있는 그런 옛날 우리나라 그 개화기에 썼던 우리 어렸을 때 썼던 걸 보면은 이게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입이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게 따르는 술 그 항아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색깔은 이제 황토 색깔 같이 그렇게 생긴 걸로 구워낸 그런 그 항아리들입니다. 그런 항아리들이 이 이집트 그 유물들을 보면 그런 항아리들 많잖아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 항아리가 이제 그 지금 우리 항아리의 그 중간 항아리쯤 되는 오이지 같은 거 담아 먹고 그러는 조그만 항아리들 있잖아요. 그런 항아리 정도 되는 양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7절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들이 그대로 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퍼서 가져다 주라 하시며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자,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을 불러 누구나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거늘 내고 나중에 싼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낸 포도주는 물로 만들어낸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로써. 어떻습니까? 자,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만든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하십니다. 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확실하구나. 네? 이 확실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확실한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다. 나의 예수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무슨 얘기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반응의 결과인데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첫 표적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믿게 됐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어 연구하면 너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필요하냐면 원래 있었던 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막 이런 것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의 어근은 뭐예요? 먹다예요. 먹다. 그것처럼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표적, 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시, 예고라는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재밌습니다. 표시도 그렇지만 예고라는 말은 예고라는 뜻은 뭘 미리 보여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럼 뭘 미리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래했는데요. 세마와 함께 징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뭐 그런 특징, 증거를 의미하며 바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 때는 어디서 발췌한다고요? 사전에서 발췌해서 제가 쓴 겁니다. 비록 요한도 역시 표적들과 표적에 대한 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을 세메이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사명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기적, 표적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표적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감화받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확실하시다. 왜? 극상품 포도주를 내놓았으니까요. 나중에 내놓는 것이 원래 나쁜 것을 내놓는데 그렇지 않고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니까요. 나중에 그들이 알았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했다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것이고요. 영광. 이 영광은 무슨 말인가? 이 영광은 또, 영광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일까? 영광, 광채, 영화, 명성 이런 것인데요. 도케오에서 유래했는데 기본이 무엇일까 보면은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 의견이래요. 영광이 생각하는 것이고 의견이라는 말에서 영광이 나타났을까? 영광이 독사라는 말이어서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독사라는 말은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독사를 하나님과 관련시킨 것과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관련시킴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관시킴으로써 결정적인 관계를 취한다. 오직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견이라면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신 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상한 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 의견 이런 것들이 기본 도케오라는 단어, 이 도케오는 그 동사예요. 이거는 영광은 명사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나 의견이 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면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광, 그런 그 독특한 일, 조금 이상한, 조금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조금 신기하다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갔을까 깝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세상적인 그 저기로 보지 말라는 거죠. 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쓴 거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으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그 기적, 뭐 이런 거, 기적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어서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 3일 동안 무덤에 묻혀서 썩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사신 사실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심판의 날이 있을 테니까요. 이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은혜의 때가, 지금 같은 은혜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가 와요?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다시 되돌이키는 은혜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는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기를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 결혼과 임신도 없는 곳, 여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죠. 결혼은 좋은데 임신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곳에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고 마냐면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에는 12절부터 25절까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간주도 좀 해야 하고요. 다음도 빡빡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일부러 25절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다시 프리셉트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는 기납적 방법을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완벽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구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주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